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통하여 모두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속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안에 오직 믿음과 겸손함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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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심, 즉 마음의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웃사이드의 성도가 아니라 인사이드의 성도로 나아가자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분명 회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단지 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요, 또한 결단만으로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요 참된 회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성경의 그에 대한 소개는요, 유대인이며 그는 율법과 경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아무리 율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율법적 순종만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은요, 거듭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중생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아웃사이드의 성도, 즉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원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생의 은혜를 입은 인사이드 성도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연합되어서 오늘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중생이 무엇인지, 또 왜 중생이 회심에 앞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회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중생의 그 중요성과 함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거듭나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 헬라어는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겟네세 아노센.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먼저 앞에 있는 겟네세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위로부터 다시,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의 다시.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합성해 보면 어떤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born again이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안에서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안에서의 거듭난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중요한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변화되거나 또 신앙적으로 열심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중생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요, 결국 우리가 구원의 문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단계인 이 중생이라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에 있어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물은 회개와 침례를 통한 외적인 변화와 함께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내적인 완전히 변화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그 은혜 안에서의 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중생은요, 우리의 어떠한 힘이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회심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깨달음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회심에 앞서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다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것,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죽음에 얽매여 있지 않고요, 완전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세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변혁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해서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내적 증거가 우리와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고요?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요, 우리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생의 가장 확고한 증거는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케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단지 심리적인 우리 각자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실제적이고요, 영적인 거룩한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본질적인 열매이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생이 왜 반드시 회심보다 먼저 이루어야 되는지를 우리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요, 회심을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는 자신의 의지로 마음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서, 선하게 살고 싶어서요. 근데 만약 아직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백, 그가 가지고 있는 결단, 그가 가지고 있는 결심은 얼마 가지 않아서요, 그 마음은 식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생명 없는 뿌리에 계속해서 물을 줘도요,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원리와 비슷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 없이 이루어지는 회심은요, 결코 오래 갈 수 없고요, 그 결심은 금방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 후에 일어나는 회심이야말로 그 회심이 지속되어질 수 있고요,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깊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생은요, 단순한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이고요, 필수적인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하면서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에 앞서서 중생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우리 모두 각자가 중생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중생의 경험이 임하게 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심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요, 신약의 또 다른 중요한 사건들로부터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으로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두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하시기 시작합니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행동이 우리를 모두 놀라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8절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그 콜링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없이요, 또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은 지금 곧바로 그들이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버려두고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지난 30년, 40년, 60년, 80년을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주님 앞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 역시도요, 하나님의 콜링 앞에 아무런 반박도 아무런 핑계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아멘이라고 답하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 은혜가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역시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자신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면 아마 그들은 평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 가지고 왔던 그의 삶의 중요한 도구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들을 움직이실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지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아멘을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셔서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제자였던 세리였던 마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열심당원이었던 셀로 땅의 출신이었던 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의 모든 제자들도 다양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안에서요, 오늘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그들은 각자가 걸어갔던 모든 길들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 그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하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임하였고요, 그리고 그들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순종의 뿌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중생의 은혜는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또 한 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그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베드로의 지식과 그의 판단과 그의 결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사 그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고백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생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오늘 바울을 회심시킬 때도 그랬고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어떤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중생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이러한 고백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은혜 안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생이라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안에 선행되어질 때에 그들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요,
모두가 다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임한 중생의 은혜는요, 단순한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출발선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거룩한 탄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심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생과 회심을 통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 거룩한 삶이 바로 아웃사이드의 성도에서 인사이드의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심,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바울의 회심 가운데 나타난 바로 이 모든 신앙의 반응은요, 이미 그들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중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사이드 성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마음에 새겨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강력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결단에 앞서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그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은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는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중생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변화의 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생의 은혜가 없이는요, 참된 회심도, 참된 믿음도, 참된 순종도, 참된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요,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중생으로 이끌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요, 죄와 죽음으로 메말라 있던 심령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요,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내주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아웃사이드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사이드의 성도로 거듭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서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중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던 세상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놀라운 중생과 회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